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보시기에 중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바보 만드는데 즐겨 사용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 무겁지 않은 5kg 정도의 돌덩이를 100m 정도의 거리에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원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이 일만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달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바보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하지 않은 일을 반복함으로 다른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므로 마치 돌을 옮기는 일이 자기 인생에 주어진 일인 양 전부인 양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바보, 무익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계속적으로 헛된 것들, 쓸모없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쓸모없는 짓거리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쓸모없는 것에 막 목숨 걸어요. 인생의 중요한 것들, 정말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세계적인 학자,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요, 항상 머릿속에 담고 다니는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문장이에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똑같이 생긴 여행 가방과 같다.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방의 크기는 같지만 사람에 따라 채우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 헛되게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헛된 쓰레기들을 인생의 여행 가방에 채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비워놓는다는 거예요. 채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은요, 나는 내 인생 가방에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을 채우겠다.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고 생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방에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인생 여행 가방에 허접한 쓰레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들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중요하지도 않는 것들, 허접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허접한 것에 인생 전부를 걸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 여행 가방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채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의 인생 여행 가방에 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첫 번째 보면요, 주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삶의 내용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대저울이 있다. 사람들은 남을 잘 저울질하기 때문에 생긴 속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사람들을 저울질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러분, 앞문장에 나와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자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신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은요, 마음에 있는 대저울로 자신들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저울질해 보니 자신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자주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먹고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식을 가지고 저울질합니다. 자주 금식하고 자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예요. 왜 2번 금식합니까? 2번은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목요일과 산에서 내려온 월요일,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 2번을 금식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2번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몇 번을 했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눈에 보이는 형식, 외적인 횟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반면에요, 주님께서도 마음의 저울을 가지고 계신데 주님의 저울은 외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 내용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요 1000명을 데려다 놓고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죠. 그 글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여러분, 이 글자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하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보이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시대를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금식과 기도를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그들의 금식과 기도예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인 거예요. 왜요? 내용,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과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껍데기의 금식과 껍데기 기도만 남았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니까요, 내용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형편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면요, 왜 이들은 껍데기 금식, 껍데기 텅 빈 기도를 했을까요? 왜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왜 껍데기 금식을 할까요? 왜 형식적인 기도를 할까요? 독일의 파시스트들이 한 실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요, 각각 다른 방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한 사람은요,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다른 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 체수를 둠으로 말미암아 체수만 두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요, 사람이 외부 세계로부터 지속적인 자극을 받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 법칙을 감각 박탈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각이 다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멘탈이요, 마음이, 몸이 다 비정상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요, 외부 세계로부터 지극적인 말씀의 자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교회를 그냥 오래 다니면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의 자극을 받지 못하면요, 자기 세계에 갇혀버려요. 자기 스스로 만든 신앙에 묻히게 됩니다. 신앙이 화석화돼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신앙으로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해요. 외부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자극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신앙, 자기들이 만든 전통에 갇혀버렸어요.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내용이, 금식의 내용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껍데기가 남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자극을 받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 자극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금식,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저울에 달아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저울에 달아보세요. 그래서 예배가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 있는 예배, 내용 있는 기도, 내용 있는 금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금식의 내용,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은요, 혼인집 신랑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혼인집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 신랑이에요. 신랑 신부가 없는 혼인집 잔치는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금식 기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하는 기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껍데기 금식, 형식적인 기도는 필요 없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읊조리도 가슴을 울리는 시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읊조려야 될 시예요.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예요. 이 시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사월의 정신 알맹이가 남아야 돼요. 지금 주님은 껍데기 가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용, 알맹이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이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35절 아주 중요하죠. 그날은요, 한국어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그날들 복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무덤에 묻히신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날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슬픔을 가지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며 묵상하며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가 금식의 내용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가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금식과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헌신, 다 껍데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금식,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모티브로 한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부른 십자가 전달자입니다. 참 아름다운 곡이죠. 여러분, 이 가사를요 묵상하면서 한번 천천히 읊조려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 가리라 주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는 것.
사도 바울의 몸에는 십자가와 보혈의 향기가 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드리는 예배,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 사도 바울이 드리는 헌신, 그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몸에 밴 십자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드리는 기도에는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것이 내용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용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세요. 우리의 예배, 금식, 헌신, 기도, 찬양,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내 몸에 밴 십자가 보혈의 향기가 몸에 배셔서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주님이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연합의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른 연합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새 옷 조각에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새 옷만 찢어질 뿐이고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낡은 옷에는요 낡은 옷 조각이 어울리고 새 옷에는요 새 옷 조각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인데요. 3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여러분, 36절 37절 말씀을 머릿속에 항상 담고 사셔야 돼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요. 동물의 가죽이요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낡아져서 신축성이 없어지게 되고 굳어지게 되고 딱딱해지게 돼요. 새 포도주는요 발효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팽창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못 쓰게 돼요. 포도주도 쏟아지게 되죠. 잘못된 연합은요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도 못 쓰게 돼요. 새 옷도 못 쓰게 돼요. 여러분, 바른 연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옷, 새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옷이고 새 포도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에 어울리는 조합, 어울리는 연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옷 낡은 가죽 부대와 연합해서는 안 되고 새 옷 새 부대가 연합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을 보존하는 거예요.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전통들,
과거의 습관들, 세속적인 더러운 것들, 과거 내가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가치관, 세계관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헌 옷과 낡은 가죽 부대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다라고에도 불구하고 어울리지 않는 연합을 하였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들, 세계관들, 습관들, 전통과 연합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못 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김은 씨의 장편 달 넘어 달리는 말, 참 굉장한 책이더라고요. 문장력이 아주 뛰어나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벌은 왜 꽃으로 날아들고 파리는 왜 똥으로 날아드는가? 여러분, 벌이 왜 꽃으로 날아들어요? 왜요? 왜 파리는 꽃으로 날아들지 않냐고 똥으로 날아들까요? 여러분, 벌이 똥으로 날아들면 이상하잖아요. 파리가 꽃으로 날아들면 이상하죠. 벌과 똥, 파리와 꽃 어울립니까? 여러분, 벌과 똥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벌은 꽃으로 날아들어야지 똥으로 날아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벌은요 절대적으로 똥으로 날아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똥통으로 날아드는 것이 인간 실상이에요. 며칠 전에 70년대, 80년대 대도 조세영에 대한 짤막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간단합니다. 좀도둑으로 변한 대도. 작년 12월에 좀도둑질하다가 출소했는데요, 2월 또 이번에 또 좀도둑질하다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대도로서 명성을 남긴 후에 처음 출소한 후에 이분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도소에 출소한 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도 목사가 되었어요. 다 목사예요, 다 목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꽃으로 날아드는 것이 아니라 어딜 향해 날아갑니까? 똥을 향해 날아가요. 낡은 가죽 부대에 자신을 넣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지 아니하고 옛 습관과 옛날 더러운 행위들과 다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못 쓰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간다면 똥으로 날아드는 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요,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도덕한 짓을 하는 거 어떻게 볼까요? 이상하게 바라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벌이 똥으로 달려드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벌은요 꽃과 어울려요. 벌은요 꽃을 향해서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9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연합, 옛 헌옷을 입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새 옷을 입혀놨는데 새 옷을 벗고 헌옷을 입느냐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것,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것은 벌이 꽃과 연합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세우시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했더라면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합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크 알비온이라는 분의 책 제목이요, Making a Life, Making a Living. 한국어 책 제목은요, 삶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을요, 직역을 해보면요, 삶이 만들어졌다면 그 만들어진 삶을 살라, 그런 뜻이에요. 책 제목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보라색 옷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히셨다면 새 옷 입은 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 가치관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새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욕망과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말씀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요, 새 부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새 술과 새 부대가 동시에 보존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존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새 부대에 들어가야 돼요. 새 부대와 연합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과 연합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과 연합한 삶, 하나님 말씀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요, 헛되고 쓰레기에 쓸모없는 것들에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며 살아가요. 주님 앞에 여행 가방을 꺼내놨을 때 여행 가방 안에 쓰레기만 남아있어요. 아니면 텅 빈 채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들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냐, 주님과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고 금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또한 새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중요한 삶을 사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